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주님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별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간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이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일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 그리고 삶, 성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2편 1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 여러분 말씀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세요? 말씀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공부가 즐거울까요? 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일이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공부가 즐겁고 일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가 즐거우려면 첫째 공부가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공부한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면 공부가 즐겁지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일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일하는 것이 유익을 얻었으니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무조건 읽는다고 해서 이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 얻게 되는 유익, 얻게 되는 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게 될 때에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우리의 인격이나 또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정직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곧게 가는 거예요. 곧게. 옆으로 새 나가지 않고 다른 것 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올바르게 곧게 쭉 가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신앙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대요.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 이 말씀은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은 곧 빛이다 그랬어요. 빛.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다라고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빛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을 비추게 되는 삶으로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의 그 성품을 갖게 되는데 먼저 이제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은 사랑인 거죠. 사랑. 긍휼, 자비,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느냐?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람, 접촉하는 사람, 만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정직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의로움으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가 뭐냐?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정의가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아모스서를 새벽에 살펴보게 될 때에 그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정의, 공의 그것은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게 될 때에 은혜를 베푼다라고 했으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도와주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의 곁에는 그래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기쁨도 얻게 되는 거죠. 6절부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흉한 소문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흉한 소문을 들어도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 갖게 되는 성품이 뭐냐?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죠.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얻는 사람의 세 가지 갖게 되는 성품,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복이냐? 그의 후손이 강성하다 그랬어요. 그의 후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재물을 나눠 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에 받는 복은 자녀들이 잘 된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들 잘 되라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 이거 써라 하고 자녀들에게 돈 주는, 재산 물려주는 거잖아요. 어디에 땅이 있고 나 죽으면 이 집 다 가져라 뭐 이렇게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통장에 얼마 있다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녀들은 뭘 보게 되느냐?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믿음을 보는 게요. 믿음을 물려받는 거. 믿음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게 될 때에 이 모습을 보게 된 자녀들은 믿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재물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을 때에 심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그럼 그걸 누구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느냐? 자녀들을 통해서 거두게 하실 때 그 복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대요. 그러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내 부모한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복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래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부와 재물이 집에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을 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돈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걸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신다.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의로운 사람이 행한 일들이 남겨지고 미담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그가 성장했을 때 그의 환경이 더 좋아졌을 때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와주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행하여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 이 도움을 받은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꺼져가던 생명이 난 이제 이렇게 끝나나? 몸이 아픈데 돈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근데 누군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거나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누가 도와줘서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이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꺼져가던 그 빛이 도움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빛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명이 다시 회복이 되고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받는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도, 구제하는 사람도, 선을 행하는 사람 역시도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그 마음이 더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밝아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신명기 말씀 정리할 텐데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렇게 지켜라.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 땅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사람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네 손을 펼쳐라 그랬어요. 도와주래요. 그게 공동체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래요. 잠언 2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로운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정직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봤을 때,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 인격이, 그 신앙이 그렇게 다듬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약속하신 복, 후손이 잘 되고 재물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로움이 남는 이 복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가운데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요 제자가 있었는데 심히 구제한 일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대요. 그런 다비다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런 사람은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 곁에 남아 있어서 계속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죠. 그가 행한 그 모습들이, 선을 행하고 구제를 행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직한 사람이 갖추게 되는 그런 성품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걸 어떻게 갖추느냐, 하나의 방법으로서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돌아보래요. 그리고 도와주래요. 연말연시라고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도 연말연시가 되면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뭐 고아원이나 뭐 양로원이나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성탄절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더 연약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왜 돌아보는 걸까요? 연말이니까요? 성탄절이니까요? 그렇죠. 연말이니까, 성탄절이니까. 왜 연말에 돌아보지요? 올 2024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그 마지막의 결과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수고했는데 가난한 결과를 얻게 됐다면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어서 2025년 새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절망 가운데 시작하지 말고 도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살피고 계시는구나.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주어서 꺼져가는 그 등불이 다시금 생명을 얻어서 2025년을 힘있게 살아가라고. 그런 공동체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 누가 이 일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과부가 그 엽전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액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뭐 과부가 생활하는 뭐 학교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10,000원 하루 세끼 먹을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3만 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먹을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를 하나님이 드실까요? 아니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 거를요? 과부 거를.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점심 한 끼 먹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보게 되니까 그래 내가 점심 한 끼 난 그냥 한 끼 굶어도 저 사람 좀 먹여줘야겠다.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그 마음이에요. 마음.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만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내가 하루 생활할 거 내가 좀 아껴 쓰고 이거 저 사람에게 줘야지. 냉장고 고장 이거 냉장고 새로 바꾸려고 돈 모아놨는데 정말 내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냉장고 다음에 사고 저 급한 사람에게 먼저 이거 줘야지. 저 사람 도와줘야지. 그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돈 많아서 남아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방망이질하니까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된 복이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고, 그 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는 것이고, 그 의로운 일들이 전파됨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에 그 공동체 안에 빛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새로 이는 또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곳에 도움을 받은 사람도 평안을 얻지만 도와주는 사람도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는 것, 말씀 안에 감추어진 복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니까,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도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된대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먹을 거, 오늘 내가 먹을 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게 인격이고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되게 하는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이 성탄의 기쁨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만이 아니라 빵과 함께 전해준다면, 사랑과 함께 전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그에 따르는 하나님 놀라운 표적들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인격과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워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흉한 소문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정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